남부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같은 종교 내의 다양한 교파들을 하나로 본다고 했을 때에 지구상에는 약 4,300개 정도의 종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같은 종교 내에 그 교파들을 다 나눈다고 하면 그 수는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런 주장은 아주 편협하게 들리고 또 배타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교리는 기독교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교리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제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모토가 된다, 교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종교를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종교를 찾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종교를 찾기도 하고 또 뭐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병을 치유받고 싶어서 종교를 찾는 사람도 있고 또 내세에 대한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좀 뭉뚱그려서 말해보면은 인간 안에 있는 결핍 때문에 종교를 찾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왠지 모를 어떤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정말 뭐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예.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인생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안감, 외로움, 초조함, 걱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종교를 찾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좀 소극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이유로 종교를 또 찾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행복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주전 4세기에 활동했던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은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여러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종류의 어떤 목적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 행복이란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런 참된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종교들은 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종교들이 각자 나름대로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인간은 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을 제가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먼저 이슬람교에서는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원죄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슬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각 개인이 이 알라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은 나중에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공적이 이렇게 아주 많이 쌓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슬람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이 알라, 이슬람의 신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점에서 다르냐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은요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좋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경전을 우리는 꾸란이라고 하죠. 꾸란 또는 코란이라고 하는데 이 꾸란 5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저주가 다름 아닌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알라가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꾸란의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요 기독교인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같은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이 사랑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고 했었어요. 이슬람교에서 알라는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꾸란 전체를 이렇게 살펴봐도 알라는 사랑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죠? 요한일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슬람교는요 그 알라께 충성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알라를 위해서 심지어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을 이제 아주 강압적으로 이 포교 활동을 벌이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꾸란에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 보면 굉장히 그 과격 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주의자들, 이슬람교 근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막 폭력을 가지고 뭡니까 또는 그 무력을 가지고 그 막 정복을 하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뉴스에서 그 보잖아요. 그죠? 이슬람 테러 활동들. 물론 이 꾸란 자체가 그런 것들을 권장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구절들을 잘 보면은 그런 것과 유사한 구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그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런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교에서는 뭐라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불교에 의하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단지 그냥 꿈이다. 근본적으로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는 지속적인 생성과 변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지나가고 말 것이다. 그렇게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그 안에서 이 고해 속에서 이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가 고통의 바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고해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시달림이 이 생로병사라는 것이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인간이 처해 있는 그런 고통의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고통이 왜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에서부터 생기는데 그 욕망은 뭐냐? 이 존재하려고 하는 욕구, 존재하려고 하는 의지, 뭐 자기를 추구하려는 그런 의지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욕망에서부터 벗어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 바로 이제 해탈이라는 것이죠. 해탈을 또 불교 용어로는 니르바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니르바나의 경지에 도달하는 한 사람은요, 이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완전한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니르바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상실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의 소멸, 의식의 소멸,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달라요. 한편으로 기독교는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지
결코 뭐 내가 사라져 버려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없어져 버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역시 참된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는 뭐냐? 유대교는요. 기원전 6세기 후반에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교는요. 구약의 참된 그 종교였던 이스라엘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유대교는요. 구약 종교의 다시 말해서 이 구약의 참된 신앙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유대교는 기독교와는 또 다른 것이죠. 그죠? 구약의 참된 신앙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예, 많은 교부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부들 다시 말해서 초대 기독교의 많은 이제 신자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도대체 너희들의 그 정체성이 뭐냐? 우리 유대인들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왜 너희들이 구약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교부들은 우리들이 참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구약의 신앙을 이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은 유대교는 구약 이스라엘 신앙의 변형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초기 유대교는요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그냥 끝이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점점 유대교가 발전하면서 영혼 불면에 대한 사상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세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했을 때 유대교에서는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율법을 잘 수행해야지만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역시 공로주의적인 구원, 율법주의적인 구원, 행위주의적인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사실은 여러분 제가 유대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지만 다른 종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예.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은 딱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5장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20절 21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면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이제 전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구원을 베푸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머지의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예? 어떤 행위로 또 뭐 어떤 덕을 쌓아가지고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예, 나무 우상을 가지고 막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막 그 앞에서 빌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럴까요?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예? 하나님부터 단절돼 버린 그런 존재거든요.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는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죄,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예. 원래 최초의 죄, 원죄인 것이죠. 근데 그 원죄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유전적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저희 딸이 그 초등학교
이제 다닐 때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학교에서 성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씨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희 딸이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학교에서 마치고 와가지고 저한테 아빠 우리가 정말 우씨 맞아요? 네. 맞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담의 후손 맞아요? 맞지. 그런데 우리는 왜 아씨가 아니고 우씨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담의 후손이면 아씨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생각한 거죠. 저희 딸이.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좀 당황을 했지만, 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딸아, 사랑하는 딸아, 이 아담은 이 성씨가 아니고, 아담의 아는 성씨가 아니고, 아담 자체가 하나의 이름이란다. 성씨란 것은 나중에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서 생긴 것이지, 아담은 원래 이제 이름 자체가 그냥 아담인 것이죠. 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질문 안에 숨어 있는 그 한 가지 참 재밌는 그런 그 사실이 있는데 왜 아담의 죄가 나한테까지 이 연결이 되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예. 물론 저희 딸이 뭐 왜 우리는 아씨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은 하진 않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원죄를 생각할 때 늘 떠오르는 고민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담은 뭐 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따지고 보자면은 왜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담은 모든 인간의 시조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담을 언약 안에서 이게 인류의 대표자로 그렇게 세워 주셨어요. 세워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그 죄가 우리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전가된다는 거예요. 유전으로 해가지고 예, 우리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어떤 설교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 설교자의 표현에 따르면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인간은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예,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은 상태. 원죄는 아담이 그 지은 죄가 우리들께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그것을 뜻하고요. 자범죄란 것은 내가 이제 죄를 스스로 짓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바로 그에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불행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 세상의 불행이 뭐 문화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해서 있는 걸까요? 세상의 불행이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일어난 걸까요? 물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불행은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 세상의 모든 불행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요. 예수님만이 참된 인생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가르치시죠.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사도 바울도 아니고 또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신 것이죠. 경고를 하신 것이죠.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죄와 사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럼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학자들 우리들에게 가르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시다는 것인데요.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신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뜻하는 것이고 인성이란 것은 인간의 본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시다.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죄를 쌓아갈 뿐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또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대표자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때문에 타락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의 대표자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 되셔가지고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종교학자들은요, 예수님은 왕이자 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을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선지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제사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고 종교학자들이 그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들을 다 인정하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예.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진리의 산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산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산에 올라가고 저 사람은 저 산에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란 거예요. 구원의 산은 오직 하나란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산이 하나긴 하나인데 이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방향으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원의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옳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속물이 되십니다. 대속물이란 것은 값을 주고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이 노예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된 곳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유일한 구원자에 대한 기독교의 신앙은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불치병을 낫게 하는 그 약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면은 그 약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약을 그 사람에게 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뭐 너는 이 약도 한번 먹어봐라, 저 약도 한번 처방받아봐라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런 배타적인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을 향해서 빛의 교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합니다.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